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항상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길고 짧은 것은 뭐 해봐야 알아요? 해봐야 한다는 것처럼 말이죠. 마지막이 항상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한테 이런 말 듣고 저 사람한테 저런 말 듣고 여러 가지 평가와 분석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처음 오실 때는 구원의 예수님을 오시지만 나중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심판의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예수님, 선악간에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지으신 것, 주님이 창조하신 것,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주님이 다 창조하셨죠. 그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다.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상관한다는 것은 결정을 짓고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다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또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마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께서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인데 그 입에서 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말씀의 금이에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사역을 다 마감을 하시고 거기에서 선악간에 판단을 내리십니다. 믿는 자는 믿는 자대로, 믿지 않는 자대로 주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행위책에 기록하시면서 상급에 대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모습으로 쓸 것이냐 하니까 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즉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오픈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또한 계시록 20장을 통하여서 주의 보좌 앞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다 판단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우리 자신도 잊어버렸던, 몰랐던 것들까지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평가를 하시는데 주님이 벌거벗은 것처럼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노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삶을 다 오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우리의 영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그 속에 감추어진 우리의 모든 육체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을 아신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신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과거로부터 현재와 앞으로 우리의 삶의 미래까지 다 아신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 기억하지 못한 것 다 아신다.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찰하시고 이것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고 이것들을 다 오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떠해야 하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을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 가운데에서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룹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룹이 있다. 광야의 1세대는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1세대 가운데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고 그 다음에 광야의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가나안 1세대를 형성한 그들이 결국 안식의 상징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데 합당했다. 그들이 그 기준이 나누어진 것은 순종의 여부였다. 그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따라서 순종이 믿음이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니까 순종이었고, 순종이 무엇이냐 하니까 믿음이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지 않았느냐. 그들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랬다 하는 내용이 그 앞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간 자와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는데, 안식할 때, 즉 진정한 영적 안식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하여, 그리고 그 안식의 완성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틈 사이에 우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 하면서 재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쉰다.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쉰다는 것입니다. 수고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담이 따먹는 이후에 아담에게 내려진 징벌은 그가 힘쓰고 했으며 땀을 흘리면서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가 그 전에도 일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전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지 그에게 노동이 아니었고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부터 그에게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 되었고, 그것은 순전히 한 가지 목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하여서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내가 심는 그 땅에서 나에게 협조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가시 엉키가 나오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그것을 가꾸어가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가운데에서 이제 노동의 대가를 지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완성하신 후에 제7일 되는 날 안식을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또한 안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평안을 누려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만 쉼이 있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안에서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다 하면서 주님의 초림을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성도가 자기의 일을 쉴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문제, 땅의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주택의 문제, 현재의 문제, 장래의 문제, 생활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합니다.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을 하고 밤을 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하는 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압박감을 당합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로부터 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중압감 가운데에서 주님 어찌할까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 주님이 쉬신과 같이, 기쁨으로 쉬신과 같이, 즐거움으로 쉬신과 같이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해피해서 말이죠, 매일같이 즐겁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무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 샬롬,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 그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책감이 도사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이 결단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편히 쉬지를 못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다 꿰뚫어 보시고, 생각도 꿰뚫어 보시고, 말하는 것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잊어버린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내가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벌거벗겨 놓으시니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의 삶의 무게감도 막중하거늘
하나님 앞에서 감히 그 얼굴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샬롬이 없는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시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자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 오픈될 것이고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벌거벗게 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어찌해야 할꼬? 주님 앞에서 나에게 안식 없고 평안이 없고 샬롬 없는데 우리는 어찌해야 될꼬?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느냐?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은 백성의 문제를 들고 나가서 백성의 근심을 들고 나가서 백성의 죄악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자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해결자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생활의 문제, 우리의 죄악의 문제, 우리의 근심의 문제, 주님 앞에 벌거벗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해결자가 있지 않느냐? 대제사장이지 않느냐? 그 해결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아멘. 그분은 승천하신 분이다. 아멘. 즉 그분은 죽었다가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에 계시는데 오르신 자는 또한 내리실 것이니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느냐?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될 죄가 없다. 이분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해결자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우리의 나약함을 알고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이 온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이 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이겨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고 있으면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도 이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구나.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큰 시험에 빠지게 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참여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다되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걸 이미 경고함을 받았지만 그는 기도로 자기 자신을 무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경고를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너의 육체는 약하다. 네 생각은 그렇지 않는데 너의 환경은 그렇지 않는구나. 네 본심은 그렇지 않는데 너는 주님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모습으로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동정심을 발휘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공감해 주시고 긍휼히 해 주시고 불쌍히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두 번째 그러므로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불쌍히 힘을 받고
동정심을 받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극진한 사랑을 받을 때 때를 따라서 돕는다. 한 번만 돕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돕는 것이고 이례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돕겠다는 거예요. 때마다 주님께서 돕는 은혜가 임하는데 바로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좌로 우로 기웃등거린다 할지라도 말씀에 온전히 붙잡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말씀에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고 판단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상급에 대한 결정을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적 세계로부터 거시적 세계에 이르기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부터 기억하지 못한 것까지 알고 지은 죄로부터 모르고 지은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은 낱낱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까지 다 오픈하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의 연약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낙심하고 실망할 것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 안으로 담대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예수의 공로가 아니고는 살 수 없고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살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는 담대히 가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면서 가지 말고 의심하면서 가지 말고 억지로 가지 말고 확실하게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예배드리는 일에 있어서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섬기는 일에 있어서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성령으로 일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슨 말을 할 때는 성령으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사랑할 때는 성령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헌신하고 봉사할 때는 성령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담대한 것을 보고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공로를 붙잡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가는 사람, 담대히 나아갈 때 그는 믿음이 있다 하니 그는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가 아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력의 힘으로 노력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우리 의지력을 발동하고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애써도 안 됩니다. 그러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 순종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공로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왕 붙잡으려면 확실하게 담대하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물쭈물 잡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확실하게 화끈하게 뜨겁게 열정으로 주님을 향해서 내 자신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호람대오의 신앙이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렵게 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평강의 마음을 주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그 평안이라는 안식을 샬롬이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느냐. 이미 얻었건을 아직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것이다. 담대하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인의 가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주 앞에서 담대하느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걸 묻는 것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허물투성이에요. 이웃십보 소백보입니다. 다 까발려 놓으면 다 그것이 그거예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다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어. 도토리 기적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게 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담대히 나오너라, 담대히 나오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감사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열정과 담대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의기소침해서 주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주님께 헌신도 많이 못했어요. 제가 말씀대로 순종을 못해요. 자기 열등감, 자기 컴플렉스 속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을 우러러 보겠나이까?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여 나는 부족하오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를 보나이다. 아멘. 주여 나는 연약하오나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나이다. 아멘. 내가 감히 주님을 주라 부를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공로가 있기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나이다. 아멘. 담대히 뛰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열정입니다.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배짱이지요. 이 용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뭐라 고백할 수 있겠고, 주님 만날 때 내가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은 다 죄악뿐이거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상급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안식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는 자기 일을 쉰다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문제 앞에서 씨름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것을 내려놓는 자, 내려놓을 때도 담대하게 확실하게 내려놓고, 내려놓을까 말까, 기도하는데 기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할까? 주님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도 아멘이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도 아멘이요,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연장시켜서 훈련시키는 것도 아멘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담대함으로, 예배드릴 때도 담대함으로, 찬양할 때도 담대함으로, 헌신과 봉사도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열정이 식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는 자,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 안식에 들어간 자, 샬롬을 누리고 있는 자, 이제 주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연약한 자, 당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도 결단코 완전한 자, 완벽한 자,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고, 우리는 얼마든지 아버지처럼 거룩한 자가 되고 아버지처럼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때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째로 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할 것 없어요. 이 감정 저 감정 필요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그 담대한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시간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내일이라는
미래를 통하여서 나에게 상급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삶으로 미래에 감춰놓은 예비하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주저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오히려 주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은혜를 차단시키고 내 삶에 대한 근심과 염려가 기도의 문을 막고 있거늘 주님 앞에서 이러한 것들을 안식을 방해하는 것들로서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주님은 다 이것들을 내려놓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안식을 누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 매여 있고 어떤 환경에 매여 있고 어떤 상황에 매여 있어서 우물쭈물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연약한 자입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벌거벗은 것처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과감하게 맡겨야 돼요. 내려놓을 때도 확실하게 내려놓아야 돼요. 의지할 때도 확실하게 의지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르쳐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순종이다. 순종이 믿음이다. 여러분 안에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서 여러분 어느 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두렵지 아니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